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 세상 가운데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었고, 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펼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공급하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 치이고 눌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새 힘 얻고 나아갔던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잔디 처음에 심을 때 밟아주잖아요. 아시죠? 잔디를 좀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잘 자라 오르게 되잖아요. 퍼져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 얻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신앙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셨고, 또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교회 갈까? 왜 갈까? 이 땅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신앙인들만 결국 교회 가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예배 공동체에 속한 것을 보고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기 위해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공급받음이 있어져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풍성함으로 자가 발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됨을 통해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 주눅드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보게 되면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공급받은 것,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공급받아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빛된 삶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공급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공급받음의 본질 자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자체, 믿음의 본질 자체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선한 능력과 인도하심, 그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교리책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말씀의 진리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비춰졌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었던 에베소 교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절, 3절을 통해서 6가지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었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너를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왜 버렸을까요? 처음 사랑을. 왜? 견디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이 지친 것 같아요. 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처음 사랑이 식어진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나아간 이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사람을 흔들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 흔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 많은 이들을 생각했을 때에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들은 그냥 버렸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했었던 그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지를 못했다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었던 것. 그러니까 환경적인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정말 온전한 신앙인,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자체는 지키는 것 같아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날마다 성숙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2절, 3절을 통해 보게 되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식은 이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잘 못한 거죠. 반복되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익숙해진 거예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환난과 어려움 자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문제이고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익숙한 곳으로 다가오게 되고 친구처럼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체계와 중심이 심령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순합니다. 환경 따라서 반응합니다. 철저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죽게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부분이 구비되어 있어야지만이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공급받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처음 것을 버린 사람이 공급받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신명 가운데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차든지 덥든지 알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미지근한 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거.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미지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연결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저래 치이는 삶을 살아요. 힘들어요. 세상에서의 삶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새해 먹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내가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온전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서 다가오고 되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5절을 통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구약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회개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선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듣기 싫어하고 인기 없는 설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면 어때요? 인생 행복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회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상에 올려놓은 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회개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 간증글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뭐 은행을 턴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뭘 회개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선한 능력으로서 나로 하여금 다가오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 문제를 만난 그 즉시의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선한 방향으로 이끄셔야 되는데라는 마음에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게 아니면 문제가 생긴 순간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시합한 자로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하고 기다리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이 없으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다 몸으로 받게 되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됐을까?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반복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골이 더 깊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연단시키고 다뤄가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요. 하나님 일하시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부터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표현은 제가 봐서는 그러다 지옥 간다, 그것보다는 촛대 옮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가장 두려운 표현.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사람을 있고 향해 있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고 동역하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이뤄나가기 원하시는데, 촛대 옮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그 사실만 믿고 알고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아니죠. 사람이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사랑하고 구제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고, 마음은 있는데 계속해서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스스로 뇌 구조상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속이는 거 내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마음의 소원이지 내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머리로서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핵심적인 복음의 능력으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을 통해 보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탈락 가능성, 중도 탈락의 가능성도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게임 끝난 거야. 그게 바로 구원파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거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몇 가지 구절을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 자체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힘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히브리서는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중간에 미지근한 삶, 그 미지근한 신앙,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기대함이죠.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이미 종교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종교생활을 통해서는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견뎌나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것,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순응하다가 그걸 돌파해보려고 나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머뭇거리고 안주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능력으로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의 능력은 성경책 펴야만이 알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전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죽은 것이고 또 처음 사랑에 대해서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고자 하는 그 능력, 내가 빛을 비출 수 있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동네 축구공도 아니고 차면 차 한 대로 날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으로 다 받고 문제는 문제대로 걱정하고 믿음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그래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삶이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뚫고 나가야죠. 그게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 삶을 통해서 2절, 3절을 통해 보게 되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집중하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순간순간 그것에 대해서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어려워서 내려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없이 합한 삶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삶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도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죠.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급받아서 뚫고 나가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가서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냥 발만 동동 그러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고 안 되면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문제 생기면 힘들거리고 고통스럽고 순간 지나가면 좀 숨 쉴 때 살다가 앞으로는 어떤 일 어떻게 발생하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의 정가인데 이게 성경의 내용과 맞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삶,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있어요. 삶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심을 내가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갖는 거죠. 그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없으십니까?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그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제 이단을 이야기하죠.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약속해주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길 텐데 마음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는 옮겨지고 사명도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성경에 존재하게 되죠.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손만 뻗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잡아주실 거야. 내 생각이에요. 촛대 옮긴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명 공동체에게. 하지만 약속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이기는 자. 어떤 사람? 그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기는 자를 이야기해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지고 치이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해요.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너무나 잘난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긴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살만하고. 내 능력과 내 소망과 내 다른 그 기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생각 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이기는 삶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 열매를 먹어 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 주문 외우는 것처럼 복음이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행함 자체, 믿음의 행함 자체,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활이 구비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서만 존재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움직이고 부딪히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음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내게 있어서의 가능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모든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내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각각의 일터에서나 각각의 속한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상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 환경 가운데 압도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줘야 돼요.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어야 되죠.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어려움 당하면은 뭐 시대가 어려운 시기니까, 환경이 어려운 때니까. 교회마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어렵지 않을 때도 기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고, 기도하는 교회들은 전에도 기도했고 하지만 지금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변 교회들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봐요. 근데 공통적인 대답들은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교회들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문제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환경 가운데 눌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버둥쳐요.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 하면서 목회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환경을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거, 그 살아있는 눈빛을 봤을 때 저도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는 촛대가 옮겨진 거 아닌가? 저분에게 이 촛대가 있었는데 각각의 직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촛대들이 그분에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다림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순간들. 촛대가 혹시 옮겨간 거 아닐까? 순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촛대가 옮겨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심령에 요동함이 없고, 쉽게 말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은 것이고, 죽은 이들에게는 촛대가 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개별적인 신앙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그 촛대를 또 다른 곳에 옮기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과 본질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도대체 믿음의 영역,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공급받은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김으로 나아갔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관한 신앙, 아버지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분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돌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능력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믿음 생활이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나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야말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이기는 자, 주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눌리거나 치거나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주께 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발견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할 수 있고 없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 죽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여 하나님이여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끊어진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큰 저주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은 주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과 또 세임 얻고 아버지와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지라서 능력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세상 문제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성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승리하는 삶, 온전한 삶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쫓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아버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능력,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의 비춤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원동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눌리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비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승리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환경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